레위기 재미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솔직한 웃음을 웃어주셨어요. 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 말에 자기가 지겨워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레위기 설교를 3번째 하는데 이거 하면서 그런 기막힌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머리 싸매면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고 있는데 문득 십수년 전에, 십수년이 아니죠,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한 20여 년 전에 저희 백부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저에게 들려주시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마치 계시처럼 제 머리를 탁 이렇게 때리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의 명문 가문 출신이시겠지만 저는 안 믿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가풍이 엄격한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명절이나 이렇게 기일이 되면 큰 어른들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러 가면 그냥 상위에 있는 것들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밥 먹고 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제사법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제사법도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절을 몇 번 어떻게 하는지, 이게 술잔을 어떻게 돌리는지, 몇 번 돌리는지, 또 어디에 서야 되는지, 보면 레위기에서 피를 어디에 뿌리고 몇 번 뿌리고 이런 절차들만큼이나 우리나라 제사도 규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유리시, 생동숙서, 좌포우회, 오동육서, 투동미서, 건좌스부, 접동잔서, 우반저갱. 한시가 아니에요. 이게 제사용어인데 조유리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은 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주가 있으면 왼쪽부터 해서 대추, 밤, 감, 배, 이 순서대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동, 숙서, 김치는 동쪽에 또 나물은 서쪽에, 그리고 좌포우회, 이거는 포는 왼쪽에, 또 식혜는 오른쪽에, 오동육서,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는 오른쪽에, 송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육고기는 서쪽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물고기도 이렇게 아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두동미서 해가지고 물고기 머리는 동쪽에 놓고 꼬리는 서쪽에, 아무렇게 놓으면 뼈대 없는 집안입니다. 건좌스부, 접동잔서, 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과일을 놓아도 아무 과일을 놓는 거 아닙니다. 복숭아 같은 거 못 놓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선도 치자 들어가는 거는 제사상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꽁치, 참치 올라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올리셨으면 족보 없는 가문이에요. 족보를 돈으로 샀든가 그런 가문입니다. 네, 이렇게 고춧가루, 마늘 등 거 안 올리지 않습니까? 김장김치 올리는 데 없습니다. 백김치 이런 거 올리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사 절차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순서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방법, 서열에 따라 서는 위치, 제주가 자랑을 몇 번 돌리는지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사촌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이런 것들 앉아서 다 공부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시간 나가면서 이 지겨운 것들을 어른들에게 배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냥 빨리 절이나 하고 둘러앉아 밥이나 먹지. 사실 명절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정을 나누고 밥 먹고 용돈 받고 이런 것이 명절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제 어느 명절날 큰 데에 가가지고 지방 쓰는 법을 쭉 배우다가 큰아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방에 도대체 뭐 쓰는 거냐고, 뭐를 써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큰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마음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내용을 여쭈었던 건데 선문답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의 규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런 거 큰아버지 어떻게 다 외워요? 머리 터지겠어요 얘기하니까 큰아버지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거 마음으로 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사시죠 아주. 기가 막힌 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 말씀에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생선 대충 잘못 방향 틀렸다고 틀리면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한 손을 소매를 걷어가지고 그 위치를 바로 잡곤 했습니다. 큰아버님도 배우신 분이거든요. 생선머리를 저쪽에 놓았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대문 밖에 나갈 때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이런 걸 믿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 어른에게 중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었어요. 마음, 행위로 드러나는 마음, 공경,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런 소소한 제사의 절차들, 복잡해 보이는 방식들, 이게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겁니다. 어릴 적 그분의 말씀이,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레이기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으로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복잡하고 절차 까다로운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고 또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면 이런 규정들과 절차들은 다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마음, 제사의 정신,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또 내가 율법 조문을 넘어서,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무시하고가 아니고 넘어서 초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세세한 규정과 율법 조문들만 남을 뿐입니다. 레위기의 규정들이 제사에 적용되고 삶에 적용될 때 아마도 그때도 저같이 묻는 그런 어린 백성들이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형식이 뭐 중요하냐?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구구절절 우리나라 제사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규정과 율법 조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경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지난주에 이효성 목사님께서 크게 이렇게 잘 나눠 주셨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고, 또 17장부터 27장까지를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전 16장까지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이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지,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법과 의식을 진행할 것인지를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보면 굵직굵직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곰팡이 같은 안 굵직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해서 일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지침들이, 세부적인 지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보게 될 18장 있죠. 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낯뜨거운 부분입니다.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 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뜯게 보면서, 야, 제가 18장을 안 맡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저렇게 18장을 안 맡기시고 17장을 맡기셨다는 데 제가 찾았습니다. 구원의 확실 이런 데서 찾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순범 목사님이시거든요. 청광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순범 목사님을 버리셨든지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든지 아마 크게 쓰시기에 했죠. 어쨌든 이순범 목사님께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요즘 후반부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에 관련된 것들, 또 백성들 서로 간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신접한제나 박수무당들을 따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슨 절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볼 17장이 이런 세세한 규정들의 서론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런 소소한 규례들을 일일이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17장에서 읽으면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17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요. 첫째가 제물을 잡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가 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오늘 다룰 겁니다. 제물에 관한 것, 그리고 피에 관한 것, 이렇게 다룹니다. 먼저 제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임의의 장소, 내가 그냥 생각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잡지 말고 제물을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여호와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서 나누어 먹는 것, 나누어 먹어야 된다. 보니까 주로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영 안이든 밖이든 그냥 임의의 장소에서 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던가요? 4절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섭습니다.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은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목적이라 해도 뭐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어디서 잡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면 결과는 같은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피 흘린 자, 즉 살인자와 같이 중하게 여겨서 너희도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규정에 따라서 나누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화목제물을 잡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물을 드릴 때에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8절과 9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내용도 사실 우리 앞에서 레위기 제사법 할 때 다 다루었던 것, 다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뭔가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을 임의의 장소에서 잡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임의의 장소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마음들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수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는 것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고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지역에, 이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곳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제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소, 또 뭐 염소 이런 거 드리고 이 이방 민족들은 박쥐, 낙타, 도마뱀 이런 걸 드려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것이 다르네. 보기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구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건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방 사람들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염소 주로 드렸고요. 황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황소, 또 양 이런 것들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들이 더 드리는 게 있어요. 인신제사 했잖아요. 사람도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염소 이런 것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나 제물로 똑같이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봐가지고는 제물이 이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구분이 도통 안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소, 황소, 양 드릴 때 다 깨끗한 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황소 드렸거든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수용 과일도 겉에 흠이 없고 어쨌든 제일 비싼 거를 이렇게 제수용상에 올립니다. 제일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장 좋은 양, 흠이 없는 양을 바쳤던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던 제사를 드리던 민족들,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도 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그런 염소, 황소, 양들을 바쳤던 거예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겨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장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영 밖에서 드리든 안에서 드리든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우리 의도와 취지가 좋지 않느냐, 장소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머무르면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저쪽 건너 지방에서도 이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리네, 우리랑 똑같이 드리네,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린 다음에 효과가 있네,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이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흠없는 걸 드리고 보니까 결과는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다가 나온 민족입니까? 애굽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겁니다.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염소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던 그 습관을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배운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실질에서 단어 두 개가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인데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생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염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염소를 제물로 우상에게 드리기도 했고, 이것이 효용이 있으니까 이 숫염소 자체가 대단한 신인가 보다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언가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염소를 가지고 예배하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예전에 섬겼던 숫염소, 세이림이라 그러는데 염소마귀입니다. 염소마귀에게 제사를 드릴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짧은 기간에 몇 가지 규정을 주셨다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몸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들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거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 그렇게 해도 내 살아온 습성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를 충분히 뒤집고도 남음이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한, 유리 같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전에 차단하셔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임의의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유혹을 받아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남들이 보면 마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잡을 때 너희가 번거롭지만 나 있는 쪽으로, 내가 보이는 쪽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잡아라. 너희가 눈 돌리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의 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자칫 너희가 망가질 수 있다.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끊어지리라,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단하셔서 그걸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몸으로 배운 것이 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내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너희 눈으로 너희 몸으로 나를 확인하고 고기를 잡아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 경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을 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눈 돌릴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레위기 준비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깼습니다. 한 2시쯤 깼는데,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 길 가다 보면 외제차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차 조금 지나가면 외제차고 이 보험료를 더 큰 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 오늘 그 기사가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외제차가 많은 이유가 있더만요. 보니까 이 외제차를 개인용으로 쓰고 법인용으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비싼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보통
숫자 비교해 보니까 개인용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법인용으로 리스를 해서 쓴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제의 혜택이 많이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제차를 전부 다 리스해가지고 세금 감면을 받고 자기 자녀들 학교 등하교 시킬 때 또 개인적 용도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용 차량으로 등록된 BMW, 벤츠 이런 것들이 숫자가 개인용보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돼서, 물론 부유하지만 나라가 돼서 외제차를 많이 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편법이 진행되고 있구나. 뭡니까? 겉으로 쓰는 것은 법인용 차량으로 또 회사의 그 목적을 위해서 차를 리스해놓고 속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차를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차 이렇게 회사에 쓰는 거 맞습니까? 네, 회사에 쓰기 위해서 리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교회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전 교회 다녔을 때 식당 봉사하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교회에 쥐가 있대요. 인쥐가 있대요. 사람쥐가 있대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 재놓고 우리 음식물들을 이렇게 음식 재료들을 재놓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럼 재료를 잔뜩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니까 사서 준비하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요거 이렇게 사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품바이라고 그러죠. 가지고 가져가는 거, 또는 나중에 재료 남은 게 있으면 그냥 자기 가져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교회 사람이 많이 올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모자랄지도 모르니까 많이 사자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내가 나중에 이거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죠. 인간은 연약해서 더 좋은 것을 보면, 더 그럴듯한 것을 보면 그것을 접목시키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본뜻은 숨기고 그것들을 드러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절단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규정이 아주 바뀌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재물을 잡을 때 회막으로 가져와라. 이 규정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율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광야 2세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와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문물들을 경험을 덜한 사람들입니다. 가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규정이 바뀌는데, 신명기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제 고기 먹는 게 나오죠.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이 원할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회막이죠. 여호와의 성막. 이 여호와의 성막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너의 거처에서, 너의 그 거주지에서 고기를 잡아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로? 가져올 필요 없어. 거기서 그냥 잡아 먹어, 얼마든지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세요. 율법 교문을 들이대면서 너희들 이만큼 끊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시고 율법 조문을 우리에게 갖다 대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곳에 가서 먹어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짐승 가져오는 거 힘드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막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이 강한 표현만큼 이 문제가 너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말씀의 그런 규제라고 그럴까요? 말씀의 제한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율법 조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요. 오늘 또 17장에서 이 재물에 관련된 것 말고 피에 관련된 것들이 또 하나 나옵니다. 피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역시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 11절에 그 이유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생각되니까 같이 이것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나눠보면 두 가지죠. 첫째, 이렇게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첫 번째, 생명이 피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신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피의 용도가 뭡니까? 먹는 게 아니고 속죄하도록 제단에 뿌리는 용도로, 생명을 건지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표현 쓰시는 거 보니까 이 피가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거란 말씀이시죠.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17절과 14절 이 사이에, 이 짧은 구절 사이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끊어지리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가 왜 생겼을까?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규례에 보면 이게 레위기에 앞서서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 새벽 기도회 하는데 어젠가 이렇게 다루었을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먼저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땅에 안착하지 않습니까? 안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먹으라 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홍수 전에는 채소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에 안착한 다음에 산 동물을 먹게 하십니다. 홍수 때 고생했으니까 몸보신 시키느라고 고기를 먹게 하신 거, 그런 거 아니겠죠. 홍수 이전에는 채소 먹었으니까 홍수가 싹 쓸고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채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기를 먹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홍수 이후에 아무렇게나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다셨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다셨다. 창세기 9장 4절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무엇과 이렇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동물을 우리가 고기를 먹는데 핏째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살인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핏째 먹으면 안 돼, 핏째 먹으면 안 돼, 그다음 사람 죽이는 거 안 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핏째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6절에 바로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 핏째 먹지 말라 이것과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이 규례가 생긴 이유가 이제 짐작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것을 이렇게 허락은 하시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인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게 되고 짐승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있어서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죄된 존재이기에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동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잔인함을, 포악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이 규례의 밑바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은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데 무엇을 욕망하는데 한계가 없이 무한히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그렇습니다.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욕망입니다. 인간이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에 한계가 없습니다. 처음이 쉽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바늘 한 개 훔치는 게 어렵지요. 그 다음에 소가지 가는 것, 벌건 대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나중에 10명에 되고 총을 쏘아야 되는 것, 이게 더 쉬워집니다. 죄는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더 큰 피를 요구합니다. 다른 것에서 만약 그걸 찾지 못하면 스스로에게서 자신의 피를 요구해서라도 파멸하게 되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누가 지어주시면 이걸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예 짐승의 피에서부터 막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세한 규정들,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참 째째한 규정들 아닙니까? 위신 안 쓰는 그런 규정들이잖아요. 이 규정들을 두시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이방인의 우상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제물도 똑같고 제사 드리는 방식도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있다고 그랬죠. 몰렉, 인신 제사 드리는 것.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신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옆에 사람 죽여도 돼 라고 충동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신이신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그런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네가 내 백성이냐 몰래 백성이냐, 이 차이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단순히 피를 가지고, 피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증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을 피째 먹느냐, 그렇게 생명을 먹느냐, 내 얼굴에 대해서 끊어지리라. 네가 어디 소속이냐? 우상에게냐? 나에게냐?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쭉 처음부터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창세부터 읽어 나가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팔자도 사나우시다. 이 인간들을 만드셔서 이 무슨 고생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 만드셨으면 이 마음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이 성경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들이 사고친 이야기, 하나님이 속 썩인 이야기, 이놈의 자식들 언제 인간 될래, 이 쌀이 빗자리로 후려치시면서도 돌아서 눈물 흘리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참 속 많이 문드러지셨겠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망가졌어요.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람답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렇게 사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에게 큰 충격적인 기억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에게 여러 가지 행동 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일으켰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가시면서 하나님에게, 이 인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에게 트라우마가 된 그런 사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요. 이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이 인간들이. 그것도 큰 사건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놈의 이 자식들이 이거 먹지 말라는 거 기어코 먹어가지고 이 속을 썩이고 일 다 틀어지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고 맞습니다. 큰 사고 쳤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더 큰 트라우마는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살해한 것.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인 것. 이건 아마 하나님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인류의 첫 자손, 이게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형제 간의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육체적인 부모가 아담과 하와 맞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이 가인과 아벨의 원부모로 따지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해했을 때 처음 반응했던 게 그들의 육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아벨 어디 있지? 땅에서 아담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법은 감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일의 연유를 다 세세계 다 캐묻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시는데 굉장히 이성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지십니다. 감정적인 것들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격앙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살해, 아벨의 죽음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피울음이 땅에서부터 울고 있다. 원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땅에서부터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첫살해,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도 아니고 하와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살해만큼 이 하나님께 큰 충격과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을 아프게 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귀에 환청처럼 들리는 것이 어쩌면 이 아벨의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피 울음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피째 먹는 것을 단호하게 금하시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충분히 다시 그 사건을 재현할 수 있고, 아니 재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한 더 큰 사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인간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마저도 죽이려 하고 또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어디서 그런 큰 반역이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다? 틀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을 난자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결국 스스로 파멸해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그것을 도로 우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인간임을 이렇게 간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서로를 죽여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미리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말씀을 통해서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더 이상 환청처럼 들리는 아베의 피울음이 이 땅에 다시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교우님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내가 나를 파멸시키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 또 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무엇라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칼로 죽이지 않으면 돈으로 죽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죽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존재를 파멸시키고 죽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우상이 시키는 대로, 우상이 충동하는 대로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 끊으리라. 선을 그으시고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아벨의 피울음과 같은 피울음이 들리지 않도록, 다시는 형제 살해와 같은 비극이 있지 않도록 하셨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소극적인 금기를 정해두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데, 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피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설입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을 넘어 피를 이용해서 도리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죄, 이꼴, 사망이라는 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등식을 깨고, 이 공식을 깨고 피로 속죄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에 속죄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그런 실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8절 19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너희가 끊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에서 끊어진 너희에게 내 피를 주어서 살리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참된 존재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들도 제사에 관련된 규정을 읽고 외우고 지키는 바른 방법을 압니다.
글자 조문이나 규정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밖에 그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마음에 옮겨 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꿎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버리리라 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라 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라 입니다. 또다시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파멸의 길로 우리가 치닫지 않도록 삶의 경계를 그어주시고 피를 먹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피로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끊어지리라고 4번에 걸쳐 강하게 반복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내가 기필코 너희를 살리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사랑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생명의 꽃봉오리를 터뜨리게 하는 것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우리가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 당신의 일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 누림을 보고 함께 떨려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뜨거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 송이 꽃봉오리를 열어서 꽃을 피우는 광경을 자신의 일인 양 마냥 지켜보는 시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같이 읽히는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꽃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우리가 생명으로 꽃피는 것이 마치 하나님 당신의 일인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떨려 하시고 아득해 하시고 뜨거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이 시에서, 아니 레위기 17장에서 보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기에 우리의 일이 하나님 당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 몸에 잠든 이 누구신가? 우리의 몸에 주님 계시기에 우리의 거룩이 그분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꽃봉오리를 피우는 것이 그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비가 들이차고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겨하고 계신 주님을 힘입어 꽃줄기 밀어올려 봉우리를 맺고 끝내 꽃잎을 열어서 세상에 봄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하루하루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